우리는 보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좋아하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얻은 권력과 명예가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단란한 가정이 자신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에는 도저히 일어난 대적들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다윗의 공고한 심령 상태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며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아닐까 추정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압살롬 반란 때 도망 다니며 지은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렵고 힘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 속에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몸부림과 갈망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사죄의 탄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간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목마름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가면서도 아무런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영혼이 무가해진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무더기입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공고한 심령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무의미하게 지나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한 심령이 되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공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은혜에 목말라하는 다윗의 내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것을 싫어하고 궁핍함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것 좋아하는 사람 없고, 궁핍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인데, 가난한 것도 싫은데 부족한 것도 싫죠.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우리 영혼은 건강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그리고 궁핍함을 느끼지도 못하다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늘 그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살았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심령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대다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고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부유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런 사람은 현재 죄 가운데서 기쁨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느끼지 못한 채 마음의 부유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돈을 갖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고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육신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산다면 우리 마음은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살면 우리 마음은 무감각해져서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로 직장생활 안정되게 잘해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돈과 건강에만 관심이 있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은혜 가운데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 부유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부유함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부유함에 만족하며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급함도 없었고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고 눈을 떠보니 그곳은 뜨겁게 불타는 지옥이었던 겁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세상의 부유함에 빠져서 그리고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에 대한 목마름은 있고 그리고 안락한 삶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행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딱 하나 뭐가 없냐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이런 영혼과 신앙에 대한 목마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목말라 합니다. 돈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목말라 하고 안목의 정욕에 목말라 하고 부자가 되는 것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안락한 삶에 목말라 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에 목말라 하고 넓은 집 얻고자 하는 목말라 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목말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탐심이에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목마름만 없습니다. 영혼들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믿을 일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던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은 먹고 살만하니까 부유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급함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쉽게 빠져드는 너무 위험한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죽겠다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부유함이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데다가 안정된 직장을 갖거나 넓은 집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에 취해 하나님 없이도 별다른 무릎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무서운 저주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솥단지 안에 개구리처럼 딱딱하게 삶아지는 삶은 겉으로 볼 때는 축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건강과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인 여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이런 것에 안정감과 여유를 느끼면서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은 분명히 저주인 겁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꾼 것은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부부 맞벌이를 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근검전략하고 그리고 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관심이 딱 하나, 자녀들의 교육 문제입니다. 애들 학교 성적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뿐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물쓰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본인 부부들 기대에 부응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한 돈은 다 애들 교육에다 쏟아 부었는데 애들은 부모의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애들 학교 성적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을 뿐 자신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요함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마음이 부유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가난함도 없고 궁핍함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육신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혼의 가난함과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빠졌다면 오늘날 연약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똑같이 빠지기 쉬운 법입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체의 쾌락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서 그래서 거기에 정신 팔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마음의 궁핍함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쾌락 속에 빠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살고 있으면 영혼의 결핍을 느끼지 못합니다. 느낄지라도 피상적으로 잠시 느끼고 금세 잊어버리고 매일 타락한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에 목말라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실상 느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상적인 부유함에 만족하며 지내거나 육신적인 쾌락에 만족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서는 가난한 마음, 궁핍한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자리를 물질이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육체의 쾌락이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름대로 행복을 비루한 방식으로 맛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하지 않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유함에 만족하며 지내거나 육신적인 쾌락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낙을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육신의 쾌락에서 찾고 있다면 우리는 탕자처럼 죄악의 지업 열매로 헛배가 부른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의 배부름을 얻거나 영혼의 해가를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죄악이 주는 쾌락과 만족으로 헛배가 불러있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기만해서 은혜 없이도 만족하며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궁핍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혼은 죄 가운데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언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의 이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예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공경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은 늘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늘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영혼이 공고한 상황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열려 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적인 부유함이나 육적인 쾌락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 경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곤함이 지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건지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을 하기에는 말씀 묵상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아예 은혜도 목말라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내가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궁핍하지도 않은 채 살고 있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눈이 열려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걸어왔던 악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줄기차게 불순종해 왔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가 물어봐야 돼요. 나는 은혜를 갈망하는가 아니면 죄를 더 갈망하는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은혜를 갈망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죄를 훨씬 더 갈망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지만 실상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다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알 정도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말씀 묵상할 시간을 못 찾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할 시간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쁘다 그래서 숨도 못 쉬고 막 헐떡대면서 막 질식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 그래서 사람도 안 만나고 뭐 친구도 안 만나고 가족 친지도 안 만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그렇다면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시간도 얼마든지 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얼마든지 누구를 만나고 밤차 타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인 겁니다.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았던 어떤 같은 신학교 동기였던 그 여자 전도사님 남편은 그냥 은행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은행원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 묵상 가느라고 아침밥을 못 먹고 대부분 나간대요. 그런데 그걸 아내가 물끄러미 바라볼 때 남편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침밥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영혼의 밥을 먹고 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은 너무 흡족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끌고 가는 가장답다. 이런 남편이라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겠다. 이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너무 뭐 남편이 소심하고 뭐 또 이러저런 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남편이 너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은근슬쩍 말을 하는데 뭐 때문에 말을 하겠어요? 자랑스러우니까 말을 하지. 자랑스러우니까 말을 하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딱 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이 편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면 전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삶이 편성이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부유한 삶, 안락한 삶 그리고 여유롭고 낭만적인 삶을 위해서 내 삶을 편성을 해요. 하나님을 100분의 1만 사랑하고 나머지 100분의 99는 나를 사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의 내면을 똑바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가난하려면 뭘 깨달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죄악의 습관에 묶여있는 사람이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해방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악한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은 자력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끌어버릴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섹스피어 문학작품에도 나오는 구절이에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부변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으며 표범에게서 반점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악에 익숙한 우리도 악을 버리고 스스로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찌들어 살던 사람이 스스로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만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으로만 우리는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만일 자저로 빠져나올 수 있었더라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와여 네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성도들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이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같사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보하려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기 나오는 사람은 자기가 죄의 사슬에 묶여 속박당한 상황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면서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인 공고한 상황을 깨닫자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오랫동안 죄 위에 누워 잠자고 있다면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영적인 상태여서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영수숨치는 불타는 정욕을 잠재우기가 어렵습니다. 거듭난 신자라 그래서 내가 죄에 조금만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내 발로 걸어 나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언제든지 자기는 맘 먹으면 죄를 지을 수 있고 맘 먹으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맘 먹으면 본인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무리 거듭난 신자랄지라도 죄 속으로는 제 발로는 걸어 들어갈 수 있지만 거듭난 신자라도 죄 가운데서 제 발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한번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본인이 죄 속에 빠져 들어갔으면 이미 자신의 마음을 죄에게 줬기 때문에 예전에 불신자의 상태와 비슷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서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제 발로는 못 삽니다. 이것도 마치 또다시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이 또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영적으로 교만해져요. 또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일한 상태가 돼가지고 나는 뭐 죄를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몇 개 풀렸기 때문에 죄를 좀 즐깁니다. 즐기다가 좀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그만둬야지. 아니죠. 죄는 막아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맛보면 맛있고 두 번째는 좀 더 강해야 돼요. 세 번째는 좀 더 강해야 되고. 그래서 죄에 빠져들면 신자도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신자도 무능력한 상태에 있게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악한 길을 걷게 되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혼자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마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죄를 버리지 못합니다.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공격에서 자신의 힘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더 넘어서서 이제는 그의 중심이 상한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해도 자신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23절 24절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나는 해지는 석양에 지는 그림자같처럼 그렇게 쓰러져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메뚜기와 같이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끝났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제 이 문제는 내 손에서 벗어났다.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놔버리시면 나는 죽는다. 그럴 때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윗은 이렇게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시면 난 죽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이 깨어집니까? 언제 우리 중심이 무너져 내립니까? 나 자신의 영혼을 내 진짜 모습을 볼 때입니다. 내 영혼의 참 모습을 볼 때예요. 우리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볼 때 우리 중심이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외적인 몰골은 보이지만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몰골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의해서 우리 마음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때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때 우리 자신의 영혼의 참 모습을 잠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잊어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잘난 줄 알고 잘난 체하고 또 위선자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아주 그냥 성결한 사람인 척 그렇게 또 나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얼굴을 또 잊어먹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만 보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면 그때 우리 자아가 깨어집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불행에 빠뜨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또 뭐 직장에서 괴로움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고 나의 못난 자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의 그 탐욕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고 그리고 죄에 대한 나의 그 집착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도 우리가 원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맘만 먹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죄를 훨씬 더 사랑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한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는 나의 무능력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의 중심이 깨어지게 돼요. 그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노래까지 했는데 실상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사랑하고 있다는 내 마음속에 감춰진 내면의 진실을 내가 봐버린 것입니다. 그때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걸 보기 전까지는 나는 사망의 잠을 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몽롱한 상태인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지만 몽롱한 상태인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몽롱한 상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자신을 죄에게 허용을 하게 되면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인 각성을 하지를 못해요. 영적인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귀에 대고 청개의 나팔 소리로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큰 목소리를 못 들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 심각한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수십 년간 속박당한 채 죄의 노예로 살면서 당한 그 고통과 슬픔과 추한 모습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정욕의 노예로 말하기도 부끄럽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정말 하기 힘든 것이 회개라는 것을 회개를 하려고 해봤던 사람은 다 경험할 겁니다. 회개만큼 힘든 게 없어요. 차라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훨씬 쉽지. 도무지 내 죄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머리가 몽롱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요. 죄 고백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는 척 노래했지만 정작 우리는 남몰래 죄로 달려가기 바빴던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정죄했던 내 혓바닥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 정직을 배웠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던 나의 탐심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밝은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영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인간 말종이구나. 인간 말종이 어디 있나 싶었더니 바로 여기 있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내 모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이렇게 추하고 불결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뻔뻔스럽고 위선적이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표리부동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내가 몰랐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중심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내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때 무너져 내리게 돼요. 바로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령, 성령의 조명으로 내 죄악을 깨닫고서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상한 심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깊은 고통을 느끼고 깊은 슬픔을 느끼게 돼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려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통곡의 샘이 터지게 돼요.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만이 이렇게 통곡의 샘이 터지면서 수도꼭지같이 눈물이 나오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최고의 보물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넓은 집은 돈 주고 사지만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도 돈 주고 살 수 있는데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저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참모습을 볼 때 우리 중심이 깨어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고통과 우린 뼈가 부러질 듯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살아가는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자아를 덧입게 돼요. 이런 것을 회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원 얻는 회심이기도 하고 또 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심이기도 한 것이에요. 회심은 구원 얻는 회심은 한 번이지만 죄로 빠졌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회심이기 때문에 회심은 일생에서 몇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회개를 하게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우린 회개를 합니다. 육체가 수축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들을 토설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거룩한 소원을 주심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힘으로 오랫동안 끊으려고 했지만 끊는데 실패했던 그 나의 나쁜 습관을 끊게 돼요.
오랫동안 내가 돌아서려고 했지만 돌아설 수 없었던 그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피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그 십자가의 피가 죄인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달린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다윗이 구했어요. 24절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저는 금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도 금식을 안 해본 사람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자신의 전적인 무기력함을 깨달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금식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간헐적 단식도 하고 하루 24시간도 그냥 이렇게 일부러 안 먹고 넘어가고 수시로 단식을 하지만 그러나 금식하려 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프고 속이 쓰리고 막 힘든지 견딜 수가 없어요. 금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지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육체가. 영혼도 괴롭죠. 육체도 괴롭습니다. 건강을 위한 단식은 즐겁게 하는데 죄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보통으로 기도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목숨을 걸고 해야 그것도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공부를 해도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해야 제대로 하고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운동을 해도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목숨을 걸고 운동한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노닥거리는 것이죠. 제대로 된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은혜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 살아도 죽는 것처럼 사느니 차라리 하나를 살더라도 제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죽는다는 그런 일사각오의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는 참된 회개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죄 속에 깊이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면 우리는 죄악들을 토해내는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것이에요. 엉엉 울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울 수도 없어요. 눈물도 안 나옵니다. 하다못해 눈물 방울이라도 좀 나오면 좋을 텐데 눈물도 안 나와요. 죄악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눈물이 안 나옵니다. 회개를 해라 그러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반발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악하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요.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부패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것은 죄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서 만족을 얻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인 삶에 그냥 그작저작 만족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영혼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참혹한 상태에 있는가를 성령이 열어두신 눈으로 똑바로 봐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행복을 할 수 있어. 그래야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공경에 처해 있나요? 지금 나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이 깊습니까?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은혜를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전화위복이 됩니다. 멍청이는 위기가 처하면 고민하다가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를 합니다. 이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머리 똑똑한 사람이나 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그리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바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는 전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나중에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다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다윗이 신앙적으로 자라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그 이스라엘 제국을 통치하는 성군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이 클수록 나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환난 풍파를 당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영광로와 같은 것이에요. 고생 안 하고 편하게 무탈하게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다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물도 싫고 고생도 싫고 힘든 것도 싫고 나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신앙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위해서 다 쎄 빠지게 고생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죽을 둥 살 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세요. 그래서 회개를 주십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함으로 믿음이 일취월장하게 돼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신울신하는 믿음을 갖게 돼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솥단지 속에서 삶아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삶아지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미워서가 아니고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에게 일부러 고난과 유기와 공고와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때마다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문제에 대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문제를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 못해요. 압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는 훈련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절망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낮아빠지지 마세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 묵상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심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